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받는 그런 응답이 돼야 그게 정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고 진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 전도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뭐랄까요, 어떤 생각도 확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더욱더 이게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내가 부담이 있다. 그래도 또 혹은 내가 전도에 대해서 나는 열심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다 바뀌어야 될 어떤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론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 운동을 했습니까? 할 때 여기 보니까 개인 응답 받았고 교회가 응답 받았고 어떤 그 현장 직업이나 업에서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자라면 전문성을 진짜 가져야 된다. 왜냐니까 이게 이제 전도의 큰 도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개인 응답 받았다 또는 뭐 교회 응답 받았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다른 거 몰라도 일단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에 대해서는요 완벽하게 어떤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몇 가지 말하면요 어떤 인간에 대한 전문성 할 때 첫 번째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인간이 지금 놓여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말하죠.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 근본 속에 있는 상태가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라면 전반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죠? 불신앙의 죄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인간이 지금요 어떤 흐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흐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요 우리가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그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지구가 도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서쪽에서 태양이 떠서 동쪽으로 지게 만들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를 반대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 가지고는요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이 뭐냐니까 이게 저주단 말입니다. 저주가 조금씩 구체화되는 방법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저주라는 것이 제대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게 뭐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그저 그게 우리 운이겠지. 우리 뭐 팔자겠지.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니까 그게 저주라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절대로 거역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상태다, 영적 흐름이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니까 이 배경이요 바로 흑암이거든요. 흑암인데 이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지옥 배경. 지옥을 간 건 아닌데 지옥 배경 아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 안 합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요 우리 창세기 뭡니까?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 뭐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죄와 저주의 문제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흑암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거기에 그런 그런 뜻이 있지만 인간에게는요, 지금 인간이 여기에 딱, 근본이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요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 상태다, 영적 흐름이다, 영적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걸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이 근본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희한하죠. 인간이 이런 상태, 이런 흐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는데 아직까지 본능이 좀 남아 있어요. 그 본능이 뭔가 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다 죽었지만은 아직도 본능 속에는 뭔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이 뭔가 하니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뭔가를 찾아요. 답을 찾고 길을 찾는다니까요. 인간은 이런 상태에 빠져 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시하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따금 인간은요 그냥 이렇구나 하고는 끝내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여기서 헤어나올 길들을 찾는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갈급하다고 말하죠. 갈급. 인간은 갈급합니다. 왜요? 인간은 뭔가 자꾸 길을 찾으려고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하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는데 그냥 여기 가만히 안 있고 갈급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우상을 찾는다. 그죠? 미신을 믿는 거고 점수를 믿는 거예요. 이 갈급하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거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예를 가지고요 돌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라도 뭔가를 정해 놓고 이건 하나님이다, 이건 길이다, 이건 답이다 해야 인간이 뭔가 우선 막 일시적이라도 인간은 뭔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인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갈급하기도 하지만요 엄청 인간은요 나약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갈급한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뭔가에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 인간은 한편으로 갈급하고 한편으로는 참 인간은요 보니까 막 처절하게 나약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사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인간이 우상을 섬기느냐, 왜 미신을 믿고 종교를 이유는 뭐냐니까 인간은 이런 상태인데 그냥 이 상태에 그냥 빠져서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좋겠는데요. 희한하게 요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 또 본능이 있다니까. 본능. 뭔가 여기서 탈피하려고 막 해요. 인간은 답도 모르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빠져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뭡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제까지는 내가 몰랐지만은 오늘 어떤 문제를 당하면서 내 안에 본능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갈급해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그 사람은요 뭔가 점수를 보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또 어느 날 뭡니까 뭐 어떤 다른 종교 찾아가고 이단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뭡니까 돈을 믿고 자기를 믿고 뭐 어떤 사람은요 뭡니까 뭐 세상 쾌락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뭔가를 인간은요 이게 뭡니까 갈급하니까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갈급하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 돌을 의지하든지 누구 말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어떤 위대한 어떤 뭡니까 성인을 의지하든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은요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인간은 희한하죠. 금세 이 나약했던 인간이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바로 안에서 뭡니까 지가 하나님 돼요. 이 교만이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숨은 문제.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인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눈이 그죠? 다 그렇게 보여버리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억지로 전도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볼 때 이렇게 보여버리면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을 믿을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답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우리 때때로 안 합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음 안 됩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나라는 인간을 보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말합니까? 어떨 땐 나를 막 지나치게 믿었다가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어떨 땐 너 지나치게 내한테 눌렸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니까 우리조차도 요 안에 있는데
요 안에 있는데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고 영적 흐름이 어떻고 영적 맥이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겨우 이제 메시지 좀 들어가지고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또 뭐 내가 예컨대 뭐 장로고 이러니까 뭐 그렇겠지 이래 하고는 우리는 아직 안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티 나온 겁니다. 갈급함이 티 나오고요. 그러면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고, 그죠? 이러면서도 또 뭐 상황이 바뀌면요, 내 영적 문제 여기 딱 빠져가지고 우리는 또 실패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만 이해해줘도 여러분이요, 지금 인간의 전문성, 여기 거의 전문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그러면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는 이제 전문가는요, 뭔가 좀 전문가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한테 갔는데 배 아픕니다. 이러니까 배 아파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좀 이렇게 문지를 드릴까요? 왜 어머니 손이 약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전문가라고 말하기 힘들죠. 제가 저번에 우리 뭡니까 피부과 갔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뭐 오늘 가가지고 이야기를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취나네 나 뭐 이래가지고는 내가 돈 두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분명히 내가 이거는 안 된다 했는데 저는요 그 사람이 해놓은 거 그 자리에 약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바로 나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뭐냐니까 그분을 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의사다, 내가 전문가라 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이거는요 그냥 율법의 이야기 아니고 내가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다른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겉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봐야 되고, 그죠?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앞을 봐야 되고, 그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우리가 육신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영적인까지 보는 게 그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왜 복음이냐 물으면 별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별로 확신이 없어요. 복음이겠죠. 왜 목사님이 복음이라 하던데요. 이런 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인간이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말해놓고도 실제 그 사람하고 우리 상대할 때는요 복음 아니고 딴 것 가지고 상대하죠. 이유가 왜냐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뭐다? 인간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해답이 필요합니다. 왜요? 길을 찾고 있으니까요. 길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바른 길을 이야기해 줘야죠. 그죠? 만약에 바른 길이 석가모니를 믿는 게 바른 길이면 석가모니를 믿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 우리 뭡니까? 많은 분들이 막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막 그냥 나는 막 교회 나와서 좀 마음이나 편하게 살란다 이러면 몰라도 내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천국이고 막 지옥이고 잘 모르겠다. 없다. 그러면 차라리 내 생각에는 그냥 우리 이잖아요. 차라리 막 사시는 동안 어차피 우리 다 지옥 갈 거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우리 사는 동안 그냥 우리 열심히 즐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 사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암 환자 치료할 때 안 그럽니까? 해도 안 된다 이러면요.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우리 다 포기하고 차라리 집에 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만나고 싶으면 실컷 만나고 여행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 하다가 그래 막 사십시오. 그래 하는데 그래도 죽어라 소리는 안 하는데 뭐 얼마 남을지 모르니까 그래 사실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6개월 남았다는데 그래 살다가 몇 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답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왜요? 갈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아무도 그 길에 대한 해답을 안 가르쳐줘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 해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이 해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막 의지해요. 막.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자꾸 교회 안에 복음 외에도 자꾸 이거저거 도르는 이유가 뭐냐니까 인간이 나약하다 보니까 복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나를 보니까 오직 복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더하기 뭐 자꾸 도르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흔들립니다. 맞죠? 그러면서 또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목사님 복음이면 다지 또 뭐 믿음입니까?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내가 접근하는 어떤 뭡니까? 어떤 방식을 이야기해요. 접근하는 어떤 뭡니까?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정말로 나는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셨고 해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은 오직 의인은 뭐 가지고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해답을 가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뭡니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약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교만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실컷 잘하고 말입니다.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이 실컷 뭔가를 쌓아 올려놓고 엎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게 치유가 돼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딴 거냐 딴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 대응할 이야기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답이 필요하고 해답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뭡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시대마다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예언해 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셔서 뭡니까? 십자가 지시면서요 이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살아라. 믿음 아니면 자꾸 흔들려. 그러면서 우리 이것 가지고 계속 뭡니까? 치유받아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해답도 생기고 진짜 믿음도 생기면서 뭡니까? 실제로 치유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봐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 볼 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해답을 모르니까 저렇구나. 그럼 우리가 해답을 가르쳐야 되죠. 저 사람은 해답도 아는데 왜 저럴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체질이 불신앙인데 믿음으로 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음 가운데 부르심 그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저 사람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치유할 것, 숨은 문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어떤 뭡니까? 이 사람에게 포럼도 하고 배경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겁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복음이 다야 이러고 그냥 가만 놔둔다니까. 그래가 안 됩니다. 복음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 복음으로 완벽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체질 자체가 완전히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우리가 전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복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더하기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 해주고는 뭐냐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그때부터 진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 마음문이 진짜 열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죠? 또들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일종의 전문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는 그냥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걸 외우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완전 체화돼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딱 보면 좋은데 안 그러면 일단 외우기라도 하세요. 저 사람 인간에게는 우눈에 안 보이는 깊은 속에 근본이 있구나. 근본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근본이 뭐냐? 그게 영적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계속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벌든 돈 잃든 내가 뭐 건강하든 아프든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는 뭐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런데 상태가 그런데 그 다음 게 뭐냐니까 이 사람 우리 인생이
조금씩 뭡니까? 완전히 지금요 저주를 향해서 망해가는 인생을 사는데 그 흐름을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처음에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들 때는, 어린아이들은요 인생의 어떤 처절함을 아직도 겪기 전이기 때문에 저주란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죠? 또는 우리가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잘 산다. 그죠? 내가 지금 별로 그렇게 갈급한 게 없다. 이럴 때는 저주란 것이 아직도 내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 안 와닿아도 그 사람의 흐름은 지금요 저주를 향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인생에 뭡니까? 덜컥 6가지 문제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캐도 배경이 뭐냐? 지옥이다. 지옥 배경.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과 본능은 다르다 했죠. 이런데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 남아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갈급해 하는 겁니다. 막 자기 따라 막 길을 찾고.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이 두 개를 말하거든요. 만약에 인간 근본이 이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본능조차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냐니까 근본이 여기 빠진 사람이 심령이 안 가난하면 그러면 평생 뭡니까? 배터리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이런 본능을 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뭡니까? 막 이렇게 점술, 무속, 우리 뭡니까? 그 세 가지 틀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러면 우상 섬기고 막 해보는 겁니다. 해보다가 막 됐다가 안 됐다가 뭐 하겠죠. 그죠? 이래 하다가 인생이 계속 막 이렇게 갈급한 겁니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은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인간은 나는 아무도 안 믿으면 그러면 지라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요. 인간은 뭐냐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존심이라도 믿어야 돼요. 인간은 뭘 안 믿으면 인간은 너무나 약한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이 지보다 작은 거 만들어 놓고 믿는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자기가 뭘 만들어도 큰 거 만들어 놔놓고, 그죠? 그걸 믿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나약하면서도 반대로요, 숨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빠져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는요, 이 세 가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복음인데, 복음이 해답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치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때 인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니까, 전도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내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전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나와 전도를 우리가 당하는 뭡니까? 상대방과 사이에 나도 인간이고 상대방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그럼 완전히 해결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이걸 알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 이걸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 사람이 그냥 말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말해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속력이 더 빨라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치유되고 더 많이 응답받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뭘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 주는 거야, 그런 면도 있지만,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사람과 인간과, 그죠? 사람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해주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내게 해주는 것이 100배 클 때가 많습니다.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면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전도 메시지가 여러분 딱 체화되어 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일단 사람 관계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 전도의 시작이 뭐냐? 항상 뭐냐? 전도는 자신, 내 자신, 내 개인.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볼 때 항상 뭡니까?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줄 때도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시작할 때는 나를 봐야 돼, 나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로 얼마만큼 이게 위력이 있고 이게 얼만큼 이게 능력이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할 때 천천히 해도 되고 전도 열매를 많이 안 거둬도 돼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우리 지금 교회와 교계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도운동이 너무 많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자 이 말입니다. 천천히 해도 좋고 항상 전도의 시작은 뭐다? 우리가 모든 초점은 내 자신에게. 그래서 여기에 개인 응답부터 받아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개인이 응답받는 거예요. 어떤 시기든 내 개인이 응답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살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감사하는 순간 뭡니까? 그 사람도 응답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내 복음 전하는 나를 막 욕해요. 그러면 뭡니까? 저 사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복음 이야기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전도 시작은 뭐다? 내 개인부터 응답받아라.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개인 응답받았다, 개인 서밋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래가지고는 그냥 개인은 말은 알겠는데 이게 내 개인이 응답, 내가 전도하러 갔다는 말이 이게 벌써 이미 내 개인이 엄청 응답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거 가지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사는데, 나는 그걸 뛰어넘어가 말입니다. 남을 살리는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뭡니까? 엄청난 응답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뭡니까? 메시지 잘했다, 못했다. 어떠면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전에,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한테요. 누구를 한 번 맡겼어요. 내가 이분이 이제 여자다 보니까 내가 여자분은 이분한테 한번 전도 한번 해보라 했대요. 대번 내한테 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요, 왜냐니까 내가 시켰는데, 목사님 나 메시지 잘 못하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잘한다 못한다 없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세요. 그냥 내가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시키니까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 목사님 나 오늘 지금 망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는 거 망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었다니까 뭐냐니까 오늘 갔는데 기법디까? 오늘 막 진짜 오는데 짜증나서요. 그러면 응답 못 받았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개인 응답 받는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 말입니다. 내 개인부터 응답 받았다. 개인 응답부터 받았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자신부터. 이러면서 우리 전도하는 과정은 뭐냐? 그러면 전도하는 과정은 뭐냐니까 하나님 역사,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문을 찾는 거예요. 모든 주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전도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전도를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냐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니까요? 전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도의 과정은 뭐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마음을 닫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중요한 거는 뭐냐?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내 중심으로 하세요. 내라는 말은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하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선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실까? 이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았습니다. 옛날에 이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었는데 인간이 왜 이렇게 강팍할까? 근데 그걸 보는데 옛날에 진짜 내 복음 깨닫기 전에 내 정말 강팍했거든요. 나를 보는 거, 옛날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복음 전했으면 얼마나 속 터졌겠노 싶어.
내가 볼 때 이 사람 이래 살다가 죽을 건데 싶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어떤 나한테 복음 전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와, 저 인간 왜 저러노?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 받게 돼가지고 축복소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꼭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요한 계획을 지금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든 상대방에게든 문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요, 많은 거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나 메시지 못 하는데요,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메시지 못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메시지 하는데 들어먹습니다. 그게 메시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 사람 막 메시지 안 넣는데 나는 진짜 기뻤어요. 그게 메시지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전도는요, 내가 볼 때 100% 우리 그릇에 따라서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도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연결되죠. 만약에 우리 언약이 통하는 사람하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 목회자와 그때 장로로 만났다. 이래가지고 제자팀이 됐다. 이러면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뭐 성품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도 뭡니까? 그 사람과 내가 뭡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죠.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팀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통한다는 말은요, 뭡니까? 우리 중심이 통하는 거죠. 뭘 내가 그 사람 보고 억지로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 나보고 목사님 뭐 내일 뭐 이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예, 하죠. 하지만은요, 언약이 안 통하는데 무슨 내가 그 마음 중심이 그 들어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뭡니까? 내 역할로 그냥 내가 어떤 뭡니까? 아, 이분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뭡니까? 하나의 의무감 비슷하게 내가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볼 때 내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그래 가지고는 기도 응답 안 합니다. 목사가 의무감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나 안 하지 싶은데. 이게 중심이 담긴다는 말은요, 내 중심이 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뭐 된다? 영적 배경 된다. 살린다 말입니다, 서로가. 이 말이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삶이 통하죠. 그러면 삶이 통하고 한 자리에 있게 되고, 한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고,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 헌금이 진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통해버리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함께 그때부터 우리가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전도는 일어난다는 말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메시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 붙들었다. 언약 붙들고 2장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도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8절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죠? 138, 그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주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지고 옛날에 우리 초기에는요, 이 메시지를 1장에 5가지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뭡니까? 5가지 언약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현장에 필요한 것으로 볼 때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언약, 5가지 언약을 붙들고 사도행전 2장
5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저번에 보니까 우리 고사무엘 주사가 내한테 물었는가? 아니, 그거 아닌가? 5가지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났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문이 열렸다. 15개국에 전도문이 열렸다. 지 혼자. 하나님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러니까 나중에 제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현장은 바뀌었다. 이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요게 준비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뭔 일이 납니까? 여기에 성전 유문에 앉은 안전병기 하나 때문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전체가요 바로 두 파로 쫙 나뉘어집니다. 두 파로 나눠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예루살렘 전역에 쫙 퍼집니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옛날에는요 전혀 전문성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뭘 봤느냐, 인간을 본 거예요. 인간이 누굽니까? 안대명이를 봤는데 이 안대명이가 보니까 근본이 보이고, 근본이 보여. 근본이 딱 보였는데 이 근본을 몰라.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 인간은요 하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구걸질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다? 돈도 아니고 노력봉사도 아니고 뭐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거 전달했단 말입니다. 이래 되니까요 예루살렘의 전체의 역사가 일어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막 일이 막 일어나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도 여기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지만 여전히 근본은 이런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일어나잖아요. 뭐 이파 저파 나눠가지고 구제 때문에 막 싸우고 안 합니까? 그죠? 교회 막 시험 막 일어나죠. 외부에서는 뭡니까? 막 핍박하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러니까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갈급하니까 이걸 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요 기도하고 복음서로 진짜 들어가니까요 핍박이 생겼지만 뭡니까? 한쪽에서는 뭡니까? 제사가 막 불을 낄듯이 막 일어나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성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뭡니까? 교회 시스템을 그때 만듭니다. 이때까지는 사도가 막 그냥 막 무작배기로 이렇게 전도하고 했는데 아니죠. 사도는 뭐 하느냐? 말씀과 기도한 전무하자.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할 뭡니까? 중직자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함께 원내에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 됐는데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그래 만들고 나니까요 뭡니까? 서대반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더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가죠.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1장 8절 역사가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릇이 세팅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대반의 환란 때문에 일어난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뭐 쫙 이야기했지만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막 귀에 따갑도록 안 들었습니까? 이게 뭐냐? 초대교회는 전도운동 이리 시작했다.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 이것만 딱 돼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작은 뭐다? 자신이 내가 치유받고 준비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정은 뭐다? 원내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찾아가면 돼요. 이 과정 속에 그릇만 만들어지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다? 확산이다.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13장이 뭡니까? 서대반의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뭡니까? 그릇이 돼가지고 나중에 선교라는 중요한 첫 단추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러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같은 맥락인데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행하다가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힌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문이 닫힌 게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판단을 미스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문 이러면요, 열려야 문인 줄 알아요. 문은 여러분 닫히는 것도 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은 꼭 열려야 됩니까? 아니죠.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다른 문이 열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제가요, 이제 호텔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이렇게 회전문 있죠? 여러분, 압니까? 회전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다가요, 이렇게 회전문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들어가 본 적 있죠? 그죠? 회전문을 이제 들고 가면요, 사람들이 그거요, 착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 부딪히거든요. 한 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명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꼭 중간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다가 딱 막혔어요. 이 막혀가지고, 막히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문이 딱 정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에 어떤 사람이 이 중간에 끼었는데, 문을 자꾸 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회전문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회전문에 이렇게 칸막이가 만약 4개로 돼 있으면 하나, 둘, 셋, 4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거 못 맞춰가지고 중간에 팔인가 그때 뭐 하나가 중간에 딱 끼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뭡니까? 열려고 하면 이 사람 팔 아작나죠. 그때는 어떻게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러니까 말입니다. 확실히 문지기 하는 호텔에 문지기 하는 사람이 확실히 잘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려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첫째는 이 사람이 끼어있으니까 아프니까. 근데 이제 문지기 하는 사람이 쫓아오더니만 스톱 전부 다 그 자리 스톱. 문 열지 말아요, 이거요. 문 열면 이 사람 큰일 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보니까, 야, 잘하는 거 있죠. 내가 볼 때, 여기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구나.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요. 문 이러면요, 무조건만 열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은 열리는 것도 문이고, 닫히는 것도 문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문이 닫혔는데, 그 닫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새로운 문을 보겠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로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찾아오면 사탕 하나 드릴게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 첫 번째 설교했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에베소 이 두란노 같은 데 통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산인데 여기서 우리가 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봐야 돼요. 전환점을 봐야 된다. 확산은 확산된다는 말이고 전환점은 이것을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그래서 첫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겉으로 볼 때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 또 다른 국면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도라에서 문이 닫혔을 때 마게도냐로 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었다. 그죠?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뭔가 문이 막힌 그것이 일종의 또 다른 국면으로 확산되는데 전환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주로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가할 중요한 제자를 이때 다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뭡니까? 그때 사도 바울 입에서 뭐냐면 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는 로마도 가야 된다. 로마도 봐야 된다. 네가 로마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된다. 나중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목표거든요.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하는 과정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사라는 문을 찾는 거예요. 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게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전부 우리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막 우리 교회는 왜 전도 안 됩니까? 전도 안 된다는 그 자체가 그게요. 우리 생각이요. 전도 안 된다 이 말하면 하나님 왜 죽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지금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거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까 말했던 개인 응답이었다. 교회 응답이었다. 우리 현장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 나오죠. 이거는 제가 메시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여러분이 놓칠 것 같으면요. 전도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을 놓으신다. 그건 내가 볼 때 여러분 그거는요. 이거 훨씬 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은 반드시 내 신분, 배경.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단단한 신분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요 반드시 뭡니까? 내 신분에 맞는 응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만들어지지만 뭡니까? 여기에 어떤 영적 결과가 나와요. 내 신분과 배경에 따라서 뭡니까? 사단이, 불신앙이 완전히 깨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요 이 흐름이 이렇게 갔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뭡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어떤 알맞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마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요 메시지 요것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하고 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근본과 본능과 어떤 필요 세 가지를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사람을 자꾸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이런 훈련들을 한번 갖춰보세요. 그러면 제일 쉬운 사람은 누구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식구들 또 우리 교우들 그죠? 또는 특별히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주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뭔가 나하고 막 이렇게 뭔가 안 좋다. 여러분 뭐 회사 상사인데 내가 지나가는 아저씨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는 내가 너무 지금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인데 뭔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한번 봐요. 이렇게 보면 아마 많은 것들 여러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응답으로 누리는 정말 개인 서밋, 교회 서밋, 산업 서밋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문성의 인간공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우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정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원하고 또 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적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운동 속에 주역으로 세임받을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